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사랑을 품는 영성 시리즈 두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함을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착함을 회복합시다. 착함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란요, 헬라어로 아가소스네라고 합니다. 이 아가소스네는 덕행, 선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만 착한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착함이란 복음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동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특징은 교회마다 각종 예배 때마다 증거되는 말씀과 그리고 인터넷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넘쳐난 설교의 감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많은 지식과 그 감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학자는 말 잘하고 비판 잘하고 계산 빠른 이기주의자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믿음과 은혜에 너무 치우쳐서 행동을 등한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슴속에서만 꿈틀거리는 신앙은 하나님의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못하는 이원종의 신앙은요, 종이 호랑이이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1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학은요, 복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도 이 생활에 반영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능력을 잃어가는 증거는 바로 이단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보게 되면요, 우주승처럼 갑자기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드러내놓고 그 세력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이 이단들의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교주의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통일교회 세력이요, 얼마나 커졌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의 세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커졌어요. 더 커질지도 몰라요. 마치 알곡과 축종을
분리시키는 듯하며 최후의 일정을 준비하려는 것이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사랑을 품는 착한 행실로 미혹하고 대적하는 무리들로부터 비방거리를 찾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착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간단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영성은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착한 행실의 근거가 누구 안에서 찾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직접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바로 착함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착한 일을 행하심으로 삶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고 강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세족식을 통해서도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영의 양식은, 영의 삶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이 북미에 왔다가 하나님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군도 찾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르헨티나는 우리 조상의 대부분이 돈을 모으기 위하여 꿈을 찾아 이주해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돈도 모으지 못했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나.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요, 물질도 있고 하나님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물질도 잃게 되고 하나님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할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 인류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굿워크라고 합니다. 이 굿워크는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할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며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동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착한 행실의 사람들을 많이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까요? 사도행전에서요,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말씀 순고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요바에서 복음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는 백부장 고넬료의 선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의 길이 준비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두로 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들 역시 착함이 돋보이는 그 성품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일입니다. 그 교회 매해 전도왕을 뽑는데요, 한 권사님이 매년마다 전도왕을 독차지합니다.
몇 명을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300명을 전도해요. 정착 확률은 80%. 80%. 근데 어떻게 전도하신지 아십니까? 서울에는 이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사 오는 집을 찾아가요. 이사 오는 집을 찾아가지고 짐도 날라줘. 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하잖아요. 아이도 돌봐줘. 또 이사 오게 되면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시켜 먹고 그러는데 음식을 만들어 와줘. 그 인부들, 그 이삿짐센터 그 아저씨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음식도 나누고 서로 사랑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전까지는요, 절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참 친해진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우리 함께 교회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도 벌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확률이 80%가 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도 못하는 그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믿음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감당하겠다.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어떤 분은 시골에 가서 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좀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 이사오는 집들 찾아가가지고 선언을 베풀며 전도하노니 죽는 날까지 하거든요. 죽는 날까지. 마취제를 맞아가면서 그 고통 중에 하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는데 자손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공사님의 얼굴이 선해. 목사님, 저는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게 너무나 기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은 아닙니까?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믿음은 아닙니까? 안디옥교회를 설립했으며 사도 바울을 이끌었던 바나바를 보십시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며 수제자였던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전에 루스드라와 아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디모데만큼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며 인정과 사랑이 많은 착한 사람이 없다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착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착함을 회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신앙을 머릿속에 가둬두거나 말로 앞세우는 이론적인 신앙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은 유창한 설교보다 뜨거운 은혜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하고 착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예수님을 닮은 착한 삶을 나타낼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소금처럼 빛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세상은 소금인 우리를 필요로 할 만큼 부패되어 있으며 빛인 우리를 필요할 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소금처럼 자신을 녹여서 그 부패를 방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태워서 불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이 시대에 왜 살게 하셨으며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서로 비방하며 미워하며 손가락질하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여 니느웨로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민창에 숨어서 홀로 평안하기를 꾀하라고 이 땅에 보낸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와 내 가족만 평안하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49장 가사를 보면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되리 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나만은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착함의 행식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아침 해변의 작은 마을에는 해변이 온통 불가사리로 가득 덮였습니다. 지난밤에 심한 조류가 이 불가사리를 몰고 와서 해변에다 내동댕이 치고는 물러갔습니다. 해가 떠오르면서 불가사리들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숫자가 있었기에 어느 누구도 이 불가사리를 살려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아침 나절에 어떤 사람이 해변을 거닐다가 한 꼬마가 불가사리 한 마리 한 마리 주워서 바다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여기는 수천 마리가 넘는 불가사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무 쓸데없는 일이란다 하고 이 꼬마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소녀는 여전히 불가사리를 집어서 바다로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가사리한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지. 그러면서 바다로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넓은 세상에 매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나 하나가 잘하든 못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서 자포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등불을 밝히면요, 살만한 세상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따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알람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착함이란 복음의 특징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 동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착한 행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주님을 따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함의 영성을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믿음과 은혜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품으며 헌신적인 노력과 말씀을 진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착함과 위로움과 진실한 삶을 통해 빛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을 받으며 참된 기쁨과 평안과 축복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